그러면 양육의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세상에서 당신께서 사역을 이루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죽으셨으며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의 예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용이 복음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상황으로서 내용으로서 의미로서 여건으로서 조건으로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 내용 하나하나마다 실제적으로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오신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보기에 심히 좋았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 보기 좋았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악의 꾀에 빠져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끝까지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의지를 전합니다. 그 전하는 것을 사건으로 전하고, 그 사건을 전하는 데 대하여서 당신께서 계시로 표현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신저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속 전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사건으로서의 내용인데, 인간이 아무리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메시지를 제시하여도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의지로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실존의 세계에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의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의지에 관련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당신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보면 고아와 과부를 품으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위기에 처한 사람도 품으시고, 그것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를 사랑하시는 데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어졌던 내용이 끝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의지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상의 대속으로 죽으심으로 의지를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지를 이뤄가시는 데 대하여서 그 사건 하나마다 당신의 표현되어 있는 의지 이행하시는 데 대한 모든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의 니고데모와 만남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인가?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어떤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그 사건 속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와 같은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옥합을 깨뜨리는 옥합의 의미, 그 의미는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 포도주에 관련된 의미는 어떤 의미,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어떤 의미, 이와 같은 모든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하면 사건마다 하나마다 예수님께서 의도가 계셨습니다. 그 의도에 관련된 내용이 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자면,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바디메오도 예수님은 의지로 여리고서로 오셔서 바디메오를 사랑하시는 데 대한 내용이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이 여리고성에 오십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 오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내용에 따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내용이, 바디메오는 거지였는데 눈이 어두운 소경이었습니다. 그 소경이었는데 왜 소경이었는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경을 실제적으로 상황 속에서의 내용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 설명은 바디메오의 믿음적인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서의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적인 내용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부분도 설명이 되어 있고 바디메오의 믿음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로서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베푸시는 은혜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수용하고 있는 믿음으로서의 생각과 자세, 이게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에 관련된 내용을 바디메오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에 대한 의도로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바디메오 사건 맨 끝에 한 절로 명제어로 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떠 길에서 쫓으니라. 이 내용은 단순하게 한마디의 명제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사건으로서의 내용, 나에게 주신 은혜로서의 모든 내용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서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주님의 의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으로, 그 사건 하나가, 그 상황 하나가, 그 내용을 가장 그 상황에 맞는 인간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그 사건 하나마다 의도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도들이 시행하였고 사도 바울이 시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지로 개입하셨고, 그 개입하심에 대하여서 그 사건이 현장에서 진행됐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숨어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숨어있는데, 그것을 가장 파악을 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로 가장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도로서 바울과
내지는 성경을 기록한 메신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그 메시지를 설교로 선포할 때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의지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사건으로 당신의 의지를 이행해 가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런 의미에 따르는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메시지를 증거하시든 양육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할 때에 대한 내용이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목사님들의 의지와 목사님들께서 교육하시는 그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는 그 내용으로서의 의미와 목사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의미, 의도, 실행하신 모든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목사님들께서 제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고아도 사랑하시고 과부도 사랑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기도 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사건의 내용으로 이행해가고 가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의 의지적인 요소는 인간을 사랑하는 부분이 깔려있고 그 깔려져 있는 그 의지가 사건으로서 이행되어졌던 것의 의미와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서의 삶의 표본으로 보여주신 의도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의지적인 부분,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의지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든 내용이 죽어야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당신의 의지적 요소를 목사님들께서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인데 그 사건으로서의 의미, 상황으로서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께서 죽는다는 의지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경우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에 대하여서도 깊이 주님을 닮고자 하여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행한 내용을 많이 성도들에게 제시하여 담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상의 놀라운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예수님의 의지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는 죽어야지 대속이 된다는 의미이고 대속으로 인하여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숨어있고 예수님의 의지가 숨어있으며 그것은 그 순간적인 의도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비켜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의지로 이행하심으로 의미로 의도로 설교로 양육하시고 프로그램으로 양육을 하시고 이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으로
양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